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8번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분향단과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하시며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이어가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흐르는 피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새벽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며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아왔으며 우리의 뜻대로 행해왔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되어진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배가 역동적이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 밝고 환한 좋은 소식이 맑은 명랑한 교회, 그래서 모두가 기뻐 찾는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참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여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저희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부어 주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귀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감샘을 드린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꼭 중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것으로 돈 믿고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보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8째 날입니다. 모든 것을 비인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며 지나치게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함이 없는 또 하나님께서 뺄 것이 없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소, 그러니까 성전, 성막과 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 율법을 혹해서 그들이 범하게 되면 그들은 죄인이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아 이제 멸망을 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을 또 함께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성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범죄할 경우에 또 그 죄를 용서받고 회복받고 씻김받아서 광야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성소에는 바로 매일같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그와 같은 번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세상 살아가다 우리가 더러워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서 이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막의 축복이었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분향단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 성소 안의 향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향단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한 단으로서 그 조각목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퉁이에는 그 네 귀퉁이에는 이제 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 강다상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폭이 1규빗,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는 45cm 그리고 90cm로 네모난 그와 같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다 금으로 쌌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금향단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에서는 이 금향단, 이 분향단에서는 매일같이 등불을 정리할 때와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 분향단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여러 가지 향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하게 그 향이 채웠습니다. 그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향연으로 중고개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라. 그리하며 그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향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향을 피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향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금향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은 바로 이 분향단에서의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치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듯이 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성소 안의 향이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가득 덮어야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에서 분향단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 바로 기도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하는 자리인 이 분향단에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무슨 거기에 피가 필요한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에는 피가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응답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로 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습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목표가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겁니다.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모든 그 짐승한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에서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면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냅니다. 소의 피는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피가 엉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피를 이제 휘젓습니다.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 분향단 뒤에 있는 휘장에다 먼저 7번을 갖다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분향단,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 분향단 네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4장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희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희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내장과 꼬리, 기름, 이와 같은 것들이 번제단에서 팍 불살라지고 가죽과 고기와 머리, 다리, 내장 등 이와 같은 건 다 짐 바깥에서 팍 불살라 버립니다. 이렇듯이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는 피 냄새와 짐승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그 분향단에서 팍 타오르는 향연은 밖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고 향기로운 성소 안을 향기로서 성소 안을 충만하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더럽고 추하고 이 세상에 모든 악한 것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더러움을 해소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그 모든 더러움이 그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분향단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해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담대히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악함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이 모든 것을 사하시고 피값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갖다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냈다 그냥 따발총 갈리듯이 그렇게 갈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의 단인 바로 분향단에서 그 분향단에는 반드시 피가 묻혀져야만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듯이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기도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가 성소로 나가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정말로 그 훌륭하게 목회를 했던 그 무디 목사님이 그 하루는 그 광산을 하는, 이제 금을 캐는 광산을 하는 그 광산 사장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예,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무디 목사님이 그냥 믿기만 하십시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예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갖다가 몇 억을 내라 하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정말 뭔가를 값을 지불하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나 그거 너무 쉬워서 나 예수 못 먹겠어. 그 광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분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쉬워가지고 예수를 못 믿겠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무디 목사님이, 제가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 광산을 한번 구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예, 구경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광산 저 끝에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저 수천 킬로미터를 땅속으로 내려가자 보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하루 종일 걸려서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아유, 제가 구경을 다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광산 사장님이 빙그르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광산 입구로 딱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딱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광산에는 엘리베이터가 딱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광산 사장님이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더래요. 엘리베이터에 딱 타니까는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슉 하고 내려가더니 세상에 지하 수천 킬로미터를 갖다가 내려가는데, 수천 미터를 내려가는데 세상에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고 밑에까지 슉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걸어 내려와도 다 못 내려올 길을 갖다 10분 안쪽에 쫙 내려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야, 이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타봅시다. 저 수시를 딱 오른가 슉 올라가더래요. 야, 이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내려갑시다. 꾹 누르니까 또 슉 내려가더래요. 야, 너무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누릅시다. 쑥 올라갔다가 또 슉 내려갔다. 무디 목사님 몇 번 그렇게 하니까는 광산 사장님이 화를 내더래요. 목사님은 이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재미로서 이거 스위치를 눌렀다 뺐다 재미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수십 명이 피를 흘리고 수십 명이 몸이 부러지고 다쳐가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건설을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장난삼아 재미삼아 이것을 눌렀다 뗐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산 사장님이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사장님, 바로 그겁니다. 아까 사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고 채찍에 맞아 가죽이 다 벗겨져 나가고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잔혹하게 인류 역사상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이렇게 쉽게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구원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쉽게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와 같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사장님이 그렇군요.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내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무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시카고 교회에 나와서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무디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를 고백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하나 필요로 한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피가 있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피가 있는 기도만을 하나님께서는 상달하신다는 것, 피가 있는 기도만을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흡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분향단에 피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에 피가 필요로 한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첫 번째는 바로 피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피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뼈대, 성경의 골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피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는 책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게 함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와 악을 없애야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비누로 닦이지가 않습니다. 칼로 도려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로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응답은 피를 통하여 속죄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향단에는 반드시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바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분향단에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향연이 하나님께 이제 상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수년 전에 김만철이라고 귀순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탈북자가 별로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의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김만철 씨라고 하는 분이 저 북한에서 일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족 식구들 11명인가를 다 데리고 이제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리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먼저 와 있는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김만철 씨 가족 식구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을 전도하는데 그때 이 김만철 씨 처제도 함께 남한으로 함께 내려왔는데 그 처제 이름이 최지선입니다. 북한에서 이 서울로 이제 올 때 이 김만철의 그 처제 이 최지선이라는 이 여자는 이 폐 하나가 썩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피를 토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침을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무지 병원에서 어쩌지 못해서 이 김만철 씨의 처제 최지선 씨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때 김신조 씨가, 그때 당시 이 김신조 씨는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김신조 씨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사랑으로 잘 보살폈어요. 사랑으로 잘 보살펴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를 고쳐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이 김지선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동안 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구주인 줄 알고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그렇게 내가 섬기고 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때 아니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가 피를 흘려주셨다. 김일성이는 너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지만 그분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모든 물과 피를 다 너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죄를 사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 그냥 그 피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분명히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이 최지선 씨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 후로서 얼마 가지 않았어 그 폐가 싹 나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폐가 썩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싹 나았어요. 그래서 기순용사, 김만철 씨 모든 가족 식구들이 11명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했잖아요. 저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김만철 씨가 기도원 원장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막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최지선 씨는 시집을 가고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분향단에 피를 뿌렸습니까?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뿌린 거예요.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귀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귀는 멸망을 당한 겁니다. 마귀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젠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 역사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에 예수의 피가 묻혀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충고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바로 사단을 이겼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곳에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곳에서는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때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신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예수의 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의 기도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피는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비행기를 타야 공중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법궤에 하나님의 법궤에 피가 흥건히 뿌려져 있어서 그 피가 인간의 죄를 가리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실 수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수학 문제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우면 빛이 와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피가 있어야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피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피가 덮여야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을 흡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의 피가 항상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피 없는 기도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촛대에 피를 묻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떡상에 피를 바르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도의 단인 분향단에만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의 영혼에 묻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가슴에 우리 주님의 피를 묻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묻히고 바르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가득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되면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